할렐루야. 2024년 7월 21일 7월의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강해를 마치고 디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제 디도서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뒤를 이어서 쭉 빌레몬서 이후로도 강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강해를 이미 했던 그런 또 내용들이 있지만 또 주제들을 바꿔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남은 신약 성경들을 또 마무리 짓고 구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도서 1장 순서가 됐는데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48쪽이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올림픽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을 또 기대하면서 또 응원도 하고 보게 되는데,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운동선수로서 열매를 맺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능력 중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균형과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육상 선수는 상체와 하체가 골고루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체만 발달되고 하체가 부실하다면 달릴 수가 없죠.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또 체조 선수에게 균형 감각은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이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을 다루는 능력과 볼을 건네줄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까지 골고루 갖추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균형이요, 운동선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삶의 균형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삶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균형에서 멀어지면 참 곤란해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또 이웃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는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갖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영적인 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디도는 바울이 디모데 이상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디모데 외에 또 디도가 있고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회심을 시키고 그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게 됐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눈물로 쓴 서신을 보낼 때에도 바로 디도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디도를 신뢰했고 사랑했어요. 디도 역시 바울의 사랑을 받아서 헌신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도라고 또 표현하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서서 회심하여서 동역자가 된 그 디도를 바울이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기는 말씀인데요.
그런 사랑하는 디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섬이라고 합니다. 작지 않은 섬이에요. 각 지역에 성을 세워놓았는데 그 성마다 일꾼들을 세워야 하거든요. 근데 그 넓은 지역에서 바울과 디도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다른 일로 인해서 먼저 이 섬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남은 일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서 이제 개척되었기 때문에 일꾼들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일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독, 지금의 장로를 세우는 일을 디도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당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장로의 개념과는 조금은 달라요. 교인 중에서 세운 장로 또 사역자들을 또 일반적으로 장로라고도 불렀는데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감독이다 또 장로다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리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써서 직분을 갖고 있죠. 목회자들 중에 그 교단을 대표하는 장로교단 같은 경우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감독을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뭐 어떤 의미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호칭이든 상관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을 세우는 의미인데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일을 디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을 세우는 게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느냐 굉장히 혼탁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늘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악한 짐승처럼 보이는 탐욕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바울이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 섬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만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바울이 고심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우선 이웃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한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일꾼으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것은 계속해서 이웃에 대한 덕목인데 사람을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그네를 대접 잘하는 그런 아량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권면해요. 여러분들은 선행을 좋아하십니까?
매사에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외면하지 않고 대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세워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또 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7절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기 고집, 아집대로 합니다. 늘 고집대로 모든 일들을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웃에게 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갈등과 분란이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개종을 한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회화되면서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가슴 아픈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9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나왔는데, 믿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도 있지만 또 신실하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들, 감독된 사람, 장로가 된 사람,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동시에 이웃들과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백성답게 영적인 균형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존귀한 삶으로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진대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주님, 영적인 균형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